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109쪽이 되겠습니다.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좋으리로다는 그런 제목으로서 이제 함동수 전도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우연히 읽다가 이 말씀을 사실 9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라서 부분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부분만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게 된 게 2007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2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교회와 기독교는 반드시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중세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던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런 개신교가 아니지만요. 15세기, 17세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신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뜨거운 선교의 열정으로 일찍부터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스 같은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이 미국으로 전해졌죠. 그래서 미국이 모든 종교와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유럽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프랑스가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50%, 네덜란드는 48%, 벨기에는 46%, 그리고 덴마크는 43%, 노르웨이는 42%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세워진 역사적인 교회의 건물들은 이제 텅텅 비어서 관광객들만 오고 갈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1987년도 이후로 미국에도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절반까지 교인 수가 떨어질 것이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전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1990년에는 86%였고요. 그리고 2001년에는 77%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바로 작년에는 76%로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또 자축을 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느슨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대부분의 교회 스케줄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도 느낀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반드시 있었는데 저녁 예배가 점점 없어지거나 앞으로 당겨지죠. 그리고 지금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항상 가니까 한두 번쯤 빠져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관광교회가 많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토요일 날도 쉬기 때문에 멀리까지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지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관광지에 놀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관광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교회가 또 세워지는 유행이 생기기도 합니다. 김포 지역의 어느 교회는 높은 산 속에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또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모두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클럽을 운동별로 또 취미별로 클럽이 만들어져서 같이 취미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호감을 갖고 그리고 참여를 해서 짧은 시간에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핍박과 고난은 원치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전과 성장은 바라지만 희생과 봉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질 문명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너무 크고 과학 문명에 대한 우리 의존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도 천국 못지않게 좀 편리하고 행복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좀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좀 편하고 쉽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세 사람의 제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9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약간 사오정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은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염려 없이 살아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자신의 인간적인 삶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그 사람에게 굳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저는 비록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마 간파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멋진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일면만 보고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운동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할 때는 참 화려해 보이고 멋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흘리는 땀, 그들의 고생,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죠. 레슬링 선수들을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귀가 다 이렇게 찌그러져서 거의 없는 거예요, 귀가. 그 정도로 힘겹게 훈련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들이 항상 손가락에 이렇게 뼈마디에 이게 관절에 테이프를 두르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관절이 골절돼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나도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도 사실은 알고 보면 거하실 집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리스, 노숙자, 그 정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삭개오나 마르다, 마리아 이런 제자들과 또 친구들의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생활한 적도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대부분의 나날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들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밤에는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기는커녕 한 끼를 제대로 먹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나갔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우물가에서 물을 들어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귀하다, 더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집도 없이 살아야 하는 방랑자의 삶에 비교하십니다.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참으로 불쌍한, 처절한 삶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아마 이맘때쯤 됐을 겁니다. 초가을이 돼서 친구들과 같이 등산을 떠났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야영을 했는데 얼마나 춥든지 그야말로 자다가 거의 얼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밖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춥고 좀 불쌍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일기차가 커서 낮에는 섭씨 30도까지 올라갑니다. 30도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영상 3도, 4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삶, 잠잘 곳이 없어서 바닥에서 그냥 자야 하는 그런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쫓는 일이 어쩌면 더 수월해진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쫓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한마디로 압축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과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쫓고자 한다면 너를 위해서, 너를 중심으로, 너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너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이 결코 육체적으로나 인간관계나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거나 순탄한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먼저 신뢰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다, 빠짐없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요즘에 많이 휴무를 하는데 멀리 여행 가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요일 날이니까 주일이 되면 또 친구들 만나서 또 같이 노닥거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의 열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중심은 주일에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더 바쁘게 서둘러서 주일에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또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악한 세력, 즉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죠. 도구입니다. 무기입니다. 장비는 곧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군복무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군인들의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정비 시간입니다. 장비를 정비하고 또 무기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군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 이것은 바로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또 헌신과 예배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모임은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 또 가족 간의 모임 때문에 가끔가다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상적인 모임들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 또 취미 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봉사 시간과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좋아하는 가요나 클래식 이런 음악은 들을 시간은 있지만 찬송가를 들을 시간, 또 찬송가를 부를 시간은 부족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하리란 만큼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꼭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꼭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좀 성경도 좀 읽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꼭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열심히 하나님 믿지 말까?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느슨해지고 신앙생활을 게으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순간 사탄의 방해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실제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신앙적인 열심을 두려워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도전이 없고 삶이 너무 평화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탄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전쟁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적군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파이거나 아마 아군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환경이 주는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폭풍과 전화 속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고 도전도 없이 편안한 외적인 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마 천국과는 거리가 먼 곳일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세히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르지 않는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에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모이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만들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라이온스 클럽의 어떤 회원이 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천국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면 다행이고 심판날이 오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수도원을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프란시스는 원래 매우 부유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죠. 뒷골목 가서 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클럽 가서 논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뒷골목에서 많이 이렇게 놀았나 봅니다. 탕자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어느 날 웅장에 퍼지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합창 소리 속에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는 가슴이 열렸습니다. 그의 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생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탕자의 삶, 뒷골목 생활을 접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나섭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사준 그 값비싼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습니다. 그가 외친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련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거지들 속에서 함께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심지어 나무나 새나 자연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가 살던 시대에는 교회의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던 시대였습니다. 프란시스의 행적이 알려지고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프란시스를 쫓습니다. 그 소식을 교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를 쫓다가 혹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를 신문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소환하기 전날 교황이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 속에 한 거지 같은 어떤 수도승이 로마 대성당을 막 쓰러져가는 그 로마 대성당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은 그를 불러서 몇 마디 그 질문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지탱하고자 보내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 또 프란시스를 용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젊은이,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던 이 사람을 쫓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삶의 모범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시한 길을 따라서 살게 되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쫓고자 했던 한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을 쫓는 삶이 항상 평화롭고 세상적인 복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환경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사단과 전쟁하는, 싸우는 전쟁 중의 평화입니다. 희생과 고난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발전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와 찬송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시는,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싸워 승리하시는 강남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초청 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신 후 함동수 전도자님 기도로 모든 일정 마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분별하시